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분명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도 저희가 힘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분이 이제 뭔가 필을 받으신 거죠. 목사님의 성령이 탁 은혜가 왔나 봐요. 갑자기 종이를 꺼내라고 저희한테. 근데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종이 꺼내라, 저 펜 꺼내라,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빌리래요. 다 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으라고 말을 해요. 앞뒤로 막 사람들 적기 시작합니다. 빽빽하게 적으래요. 시간을 줬어요. 저도 앞뒤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적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것들은 짧은 시간에 응답이 됐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긴 시간, 어떤 것은 바로 며칠 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의 모든 사활을 걸고 간절히 응답을 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구한 거,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민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표현돼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애굽은 사실 힘들려고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메리칸 드림,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민 갔던 요셉이 인생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여기 성공했으니 그만 이리로 이민을 오시죠 해가지고 가족이 다 이민을 와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뭐 법안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 기도, 단어가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고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탄식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정말 너무 간절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본문이 얘기해요. 이 상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go up, rise up, 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보고 타당하구나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눈물도 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요, 이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무려 430년을 했어요. 430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80으로 봐도 5세대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이거는. 그런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출애굽기 뭐 우리가 앞에 다 보진 않지만 3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께서 막 재앙도 내리시고 출애굽 어떤 이런 유월절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마침표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제 홍해만 건너면 430년의 지금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14장 1절로 깔끔하게 출애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가 40장인데 14장 읽기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6월절에 나왔더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출애굽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길게 쓰시길 원하셨어요. 왜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다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뭘 멈춰서요. 지금 장막은 쉴 때 치는 거잖아요. 잠을 자거나. 그리고 치는 위치를 보십시오. 바다 옆에 쳐요. 지금 막다른 곳에 치고 있어요. 안전한 곳에 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아무도 쉬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어떤 분이 너무 군대가 좋아가지고, 아니 저는 하룻밤 더 자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가 끝났어. 일하는 시간이 끝나서 8시 집에 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식사하고 가지. 그러면 그 밥은 맛있는 게 아니라 곤욕입니다.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이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여지가 없는 거죠. 홍해를 빨리 건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더디게 하십니다.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어떤 일이 더디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레슨 장소가 바로 오늘이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이미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왜? 이제 바닷가 갇힌 거야. 너희는 끝난 거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억지로. 근데 바로가 너무 놀라운 것은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합니다. 바로도 지금 번민에 쌓여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기 장자도 잃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내보내야지 했는데 고립된 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넌 다 죽었다. 내가 반드시 가서 너희들 다 잡아오리라. 내가 가만 안 놔두리라. 하면서 그 백성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총출동. 왜요? 단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총출동. 하나님께서 손 쓰시기 전에 다 죽여버리자, 이거죠. 그리고 9절,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온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대로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건너게 하시면 되지, 왜 진을 치게 상황을 자꾸 어렵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지.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 끝에 뭔가 이렇게 싹 안 되고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하나님의 레슨을 통과하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요, 늘 거기까지예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밴딩머신이 아니십니다. 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500원어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버튼 누르면 13번 사이다 주세요 하면 사이다를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시작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백성들이 너무 약해요. 자신들이 보기엔 강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훈련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면요, 거기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수준을 하나님께서 더 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두 번째 기도의 섭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쫑긋 세워요.
10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른지라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좀 쉬려나 보다. 쉼도 필요하지. 애기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쉼이 필요하지. 문제는 뭡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표현을 보세요. 열심히 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 지금 다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좋아요. 정말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딱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절이 문제.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냔 말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두려워가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다 잊어버려요. 11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대요. 출애굽은 모세가 시켰습니까?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만 보이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12절 실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0년 기도한 게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뭘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좀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만 보여요. 원망할 것만 보입니다. 맨 상황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모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찬양했죠, 그죠? 너희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여호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연속해서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전쟁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영적 전쟁.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 너무 아플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병거가 오는 거 상관없습니다. 마병이 달려오는 거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지금 홍해를 바라보고 있고 저 마병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모세를 보면서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는 뭘 봐요? 홍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마병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중심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거기서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의 모든 기술을 다 익혔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애굽은 걸리면 끝납니다. 그냥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너무나도 이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그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만 두려워하고, 오히려 잘하는 모세는 잘 알면 잘할수록 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앞에 한 명도 아닐 거예요. 수백만이 지금 막 원망하고 있어. 막 너 때문에 모세, 너는 고생도 많이 안 했잖아. 40에 나가가지고 80에 들어왔잖아. 너 뭘 알아 우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뒤에는 마병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홍해는 또 막혔지.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상황일수록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떤 것도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막 벌해가지고 모세 너만 조용히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 가자,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전체가 다 구원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중보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포기 불가의 속성,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거기에 기도하면요 그걸 더 막 부추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랑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갈라서 램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 젖은 땅도 안 심퍼집한 것도 아니고 완전 드라이드 랜드를 그냥 걷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무도 이해 못하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운데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갈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데, 창조주이시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지는 게 놀랍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갈라지는 게 놀랍습니까?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제발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갈라진다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담대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셔야 믿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막 막힌 것 같으세요? 건너야만 하잖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 거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거기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요. 오늘 하루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으로부터도 새벽부터 이메일이 와서 너무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만나 주실까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만나 주실까요?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질문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좀 만나줘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모세만 만나주시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열어주시고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도 잘 안 오고 교회 가서 계속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섰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난 집에 안 간다. 난 여기서 무조건 끝까지 굶어 죽든지 뭘 탈수돼서 죽든지 난 무조건 주를 부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당시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진짜 제 마음 가운데 힘든 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회개를 토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정결히 나가는 것과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라도 내가 만족하겠다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계시지 말고 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나주실 거예요. 오늘 모세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순간에 지금 정신없이 막 몰아치고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영혼의 힘을 뻗어가지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넘기면 안 돼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